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심지어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삼손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삼손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가사로 이동해서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기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딥나의 아내 방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즉 성관계를 하러 갔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사사이며 나실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도 부족할 판에 마치 본능에 충실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동한 지역입니다. 1절에 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신의 성욕을 마구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들어온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새벽에 잠들었을 때 조용히 접근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늦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아버립니다. 당시 성문은 도시의 힘이나 민족의 국력을 상징했었는데요.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성문을 자신의 힘으로 뽑은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것을 메고 헤브론, 가사에서 무려 북동쪽으로 60km나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거기에 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손의 괴력이 말도 안 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하고 엄청 두려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흘러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사실 삼손의 첫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도 그리고 가사의 기생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었는데요. 소렉 골짜기에 사는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라고 등장하죠. 아마 이 여자가 기생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를 통해 삼손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튼 삼손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통치자들이 알게 되고는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요인을 찾아낼 것, 그리고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은 1100세겔씩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블레셋을 다스리는 군주는 총 5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도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5군주가 주는 돈 1100세겔을 다 합치면 5500세겔 정도고요. 이때 당시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물어보고 삼손은 그녀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려줄 수 없었으므로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빠진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달받은 블레셋 통치자들은 들릴라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어놓고 옆방에 사람을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소리치죠. 삼손은 자신을 묶은 것을 시로라기 끊듯 끊어버립니다. 보통 이러면 자신을 의심했다고 화를 낼 법도 한데요. 도리어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냐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정말 좋았는지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으면 힘이 빠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옆방에 사람을 숨겨놨지만 역시 삼손은 시로라기 끊듯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들릴라는 또 삼손에게 따지고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삼손은 또다시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림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오로지 자신의 교만함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벌써 3명의 여인, 딥나의 아리따운 여인, 가사의 기생,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여인과 스릴 있는 줄타기를 진행하고 있죠. 자, 어떤 스릴 있는 줄타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줄까 말까 줄타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사라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삼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허용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삼손의 악한 모습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던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하신 은사를 나의 욕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분의 은혜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